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이 은혜가 내 것이다. 내가 오늘 그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아주 핫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은요, 통일을 앞두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남과 북이 먼저 경제 통합을 시도하죠. 하지만 그 통합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잘 버는 사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양극화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양극화의 그늘 아래에서 범죄자로 살아가는 이들을 교수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씩 만나서 팀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은행이 그냥 보통 은행이 아니고 앞으로 통합된 남과 북의 돈을 찍어내는 조폐국입니다. 이 조폐국을 터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조폐국을 털어서 돈을 털어가지고 도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폐국 안에 있는 등사기로 돈을 찍어서 가져가겠다는 작전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무려 4조 원의 돈을 찍어서 사라지겠다라는 전략인 겁니다. 좀 다소 허무맹랑한 스토리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드라마의 작품성 이런 걸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인 종이의 집이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종이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먼저 지금 돈을 찍어내는 곳, 이 조폐국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종이의 집이라는 표현을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 중에 한 인물이 하는 대사를 들어보면 이 종이의 집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교수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교수가 이제 작전을 막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털려고 하는 이 조폐국을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집중하기만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언을 해요. 그러자 한 팀원이 앞으로 나와서 라이터를 켜서 이 종이 모형에다가 아까 교수가 이제 종이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작전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 종이 모형에다가 이 라이터를 딱 불이 딱 올라와 있는 라이터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작전이란 없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어.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그 변수가 종이의 집을 다 태워 먹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한 팀원이 말했던 말대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조폐국에서 4조 원을 털기로 작정을 했으니 교수가 선택한 팀원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전문가들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범죄자들이긴 하지만요.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해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사기꾼에 이르기까지 범죄자 중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속에서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갈등을 만들고 실수를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종이의 집은 결국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아주 조그만 불씨랄지라도 옮겨 붙으면 종이집은 다 타버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강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인간의 외적인 것이든 내부의 감정적인 것이든 간에 그것이 제대로 건드려지기만 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본문도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은 종이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무너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종이의 집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을 보니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11절에 멜기세덱이 거론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나타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후에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 아론의 반차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시편 110편 4절에 이미 기록한 대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온 후에 11조를 드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부모도 출신도 어떠한 정보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함을 얻어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장 11절에 딱 멈춰서는 겁니다. 잠시 멈춰섭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습니다.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고 그와 관련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짓는 것을 더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을 독자들의 수준이 너무 낮은 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합니다. 특히 레위기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여 신약 성도들과 연결 짓고 있는데 탁월함을 보이는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자꾸만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들을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배교하는 이들의 현실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습니까? 12절을 보니까요, 분명히 이들이 신앙의 연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남을 만큼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처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바로 밥 못 먹습니다. 엄마 젖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다가 젖을 떼면 이유식을 하지요.
그리고 이유식이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밥을 먹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먹을 수 없는 음식의 종류가 줄어들고 이가 나기 시작하면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마련이죠. 육신이 이렇게 영양 공급을 통해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기초적인 교리와 신앙의 내용을 가르치고 점검하게 되죠. 하지만 그 내용만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더욱 성숙하기 위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13절의 표현대로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고 1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걸로 망구땡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선상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젖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자라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 계속 성장해야 된다, 너희가 장성해야 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심화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자마자 6장 1절을 보니까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이 표현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왜 이 표현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미래 심판 등과 같은 이 구원의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방금 나열해드린 이 개념들 과연 버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미래 심판과 같은 이런 것을,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다음 과정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버리고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 6장 2절에는 다시 닦지 말고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리고와 6장 2절에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른바 구원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나열한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미래 심판의 이 과정은 기독교 진리의 확고한 기초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초가 제대로 놓여졌다면, 그 기초를 제대로 턱 닦기를 하였다면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른바 텃닦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초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기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초는 기초입니다. 기초는 건물을 올리기 위해 닦는 것이지 그 기초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교리를 공부할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목표이지 구원에 관련된 고급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초를 닦지 말고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능력 있는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의 집을 짓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버려야 한다는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초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인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라는 겁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즉, 배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지어야 할 신앙의 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에서 타락한 자들은 앞선 4절부터 5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그것에서 돌이켜 배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앞선 회개, 믿음, 세례받음, 안수, 부활, 미래 심판이라는 이 구원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한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선 것입니다. 배교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배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와 희생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바르고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5장 11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 아주 길게 설명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 11절에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니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참 난감하다, 그렇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 5장 11절이 바로 6장 6절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과정,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구원의 서정을 기초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한 첫 단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역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더 이상 말한 것이 주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이는 배교의 길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욕하는 꼴이 된다, 옅은 한숨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갈망하다가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관대하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 중에서 그분의 변화시키는 빛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그 비침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미 그분의 풍부한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누리고 맛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도우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참여한 자, 나눈 자가 되었어요.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복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중보와 희생의 사역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놀라운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맛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거저 주어진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당장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핍박과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로 속히 배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분명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무너지고 식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말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수련회도 참석하고 주일에는 아예 교회에서 삽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그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왜 많은 친구들 중에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왜 없는 거죠?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사정은 어떻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 뜨거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성령 가짜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말씀 분명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허락하심에 대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믿음, 회개 다 진짜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은 이 자리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에 대해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견디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추억은 분명히 있지만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분명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과정이 나에게 부어지기까지, 그 구원을 위해 드려진 희생의 가치에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순간이 왔을 때에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희생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자리까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는지에 대해 분명한 지식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 지불이었는지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발걸음을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이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압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 압니다. 놀라운 복을 누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없으니까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세상의 그릇된 지식 그리고 진리를 틀어버려서 거짓을 따르게 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도무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들 예수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지식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진리를 틀어버리는 것이 이단입니다. 틀어진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과거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 왜 돌아오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마구잡이로 들어와 버려서 자신의 마음을 장악해 버리니까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우 핵심적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닦아둔 터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 삶의 문화가 되도록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매 순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믿음과 지식을 배반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을 6장 7절과 8절은 땅에 열매 맺는 것으로 다시 부연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네요. 어떤 땅이 항상 흡족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밭을 갈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좋은 것을 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 땅은 복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좋은 땅이다. 복받는 땅이다.
하지만 비가 흡족하게 내리는 땅이요, 좋은 열매도 맺힐 수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땅에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와 기준입니다. 그것을 따라 뽑아내고 속아내고 버리고 잘라내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의 사역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 선명한 기준을 가진다라는 것,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종말론적 긴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부활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구원은 과정이고 그 과정에 참여하여 은혜와 진리를 통해 세상에서 성숙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화죠.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구원받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이 내 삶에 여전히 있음을 깨닫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영화의 자리가 남아있음을 재림의 날에 믿지 않는 자의 심판과 더불어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미래의 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너희가 지금 닦여진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세우고 있냐라는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이 구원의 기초가 이만큼 흔들려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너희들 지금 신앙의 집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종이의 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간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타버릴 집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고통의 화마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멋들어진 대고를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